여러분, 전반적으로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언뜻 보면 쉬워 보여요. 언뜻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을 이해 차원이 아니라 내 심장에 믿음의 차원으로 가까이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 생명의 떡이다,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뭔 소린가? 특별히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들이 여기에 큰 걸림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쉬워 보이고 지금 같으면 누구나 따를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깊은 내면에 주님과 대면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이것은 2000년 전의 제자들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처럼 길이 열릴 때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이 아멘이고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예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의심이 되는 이런 영적인 갈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미묘한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무척 어려운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한 번은 대면해야 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신앙의 큰 도전이 되는, 즉 곧 마라나타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머전시입니다. 위기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제 10년만 삽니다, 5년만 삽니다, 이걸 시한분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딱 정해지면은,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5년의 시한분인데 여러분이 20년 계획을 세우고 50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주어진 시간을 아끼면서 정말 소중한데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게 아마 상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긴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도둑처럼 오실 수 있는, 여러분이 부동산 사인할 때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어제도 결혼식에 가보니까 신랑인지 신부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그 들러리들이, 아가씨들이 쫙 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본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에도 이렇게 들러리들이 많구나. 한 15명, 10몇 명이 이렇게 쫙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그 들러리입니다. 근데 그 들러리 중에 여러분 분명히 지혜로운 들러리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들러리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본문이지만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평생을 주님을 내가 따른다고 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할까 정말 때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지적되지만은 상당수 많은 죄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왔더라도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내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나에게, 이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뜻만을 추구하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주님을 버립니다. 왜냐?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내가 실망하게 됩니다. 주님과 내가 굉장히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갈수록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님을 찾고 교회를 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주인이신, 나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뜻이 중요하구나. 교회라는 것은 영혼의 영생의 구원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높게 드러나는 영광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이란 단어를 하나님께만 쓰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릴 때는 우리의 영광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일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주님의 생명이 충만히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왜 이렇게 서론이 장황하고 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내용이 매우 어렵고 때로는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쉬운 듯한데 깊이 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군중들과 제자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듣고 온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적이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오병이어처럼 큰 먹고 마시는 게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더 먹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저의 성경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물론 말씀도 들었겠죠. 그러나 주 목적이 뭐였느냐? 큰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와 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크지 않는 교회도 지금 빈자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막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여기에 어마어마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여기 빈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빈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미국서도 비행기 타고 올 겁니다. 부산서도 KTX 타고 오고. 저는 그 기적의 그 사건이 중요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교회를 기적만 가지고 끌어갈 수 없습니다. 2000년 역사에 기적으로 끌어갔던 교회는 대부분 80~90%가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정말로 2000년의 교회의 역사에 지금까지 있는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과 저 같은 능력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저 묵묵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리면 맞고 고난이 오면 그저 참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울고 기도했던 그 순수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된 것입니다. 언뜻 우리 생각에는 막 기적이 역사하는 막 엄청난 힘 있는 교회가 2000년 교회를 끌어온 것 같은데 교회 역사는 명확합니다. 그렇지 않다는데 또 신기합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그 어부이고 농부이고 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생명을 유지해오고 지금도 복음의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기적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날마다 경고를 줍니다.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전부 다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 너를 뭐한다 두려워하라? 모른다 할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러분처럼 오늘도 꾸준히 누가 뭐라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이
두려움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걸림돌의 길이고 미련한 길인 줄 선포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지적합니다. 예수 믿는데 당신에게 변화가 뭐가 있어? 어떨 때는 막 우리를 곤란을 주고 많은 혼란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부족한 소치로 이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뻔뻔하게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뻔뻔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누가 여러분 자신 있게 주님 저 의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세리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정말 뻔뻔한 줄 알지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로, 구원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 군중들은 지금까지 기적을 쫓아서 기적에 심취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했어요. 사실 그 막 쏟아지는 그 막 빵덩어리, 막 고깃덩어리, 그 다음에 막 기적들, 이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듣긴 들었는데 잘 아직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배가 찼습니다. 이제 일들이 오늘도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제 걸림돌이 되도록 와닿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한 번은 여러분과 저도 2000년 전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이 어렵다는 이 말씀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한 번은 마주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기적과 이적으로 이걸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그걸 이해해서 만점을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 틀리면 다음에 그걸 공부해서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려운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내 이성과 내 마음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건 너무나 황당한 얘기다, 이럴 때는 정말로 이제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자들과 군중들의 문제가 뭐냐? 이 말씀이 어려움과 동시에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받아들이기가 도저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어느 정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과 전통과 우리의 관습과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특이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한 4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6장에 한 4가지 정도 도저히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보시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대개 한 30년 가까이 저 나사렛에 살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정도 살면은, 옛날에는 주로 동네에 누가 많았나요? 꼬마들 얼마나 많았나요? 그냥 지금은 덜하죠. 지금 우리 어르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사탕 하나 들고 징만 두루두루 막 두드려도 주일학교가 막 넘쳤습니다. 제 옛날 모교의 그 시골인데도 주일학교가 막 50명, 60명 막. 왜냐? 유일한 사탕 주는 데가 주일날 교회거든요. 그때 아마 그 이름이 아메사탕인가? 뭐 하여튼 눈깔 사탕인가 뭔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냥, 저도 굉장히 속물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냥. 그때는 정말 북만 두드려도 애들이 모았습니다. 요즘 북 두드리면 여러분 신고받습니다. 눈가 사탕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 냉장고에는 10개나 더 많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항의 전화 옵니다. 애들한테 몸에 안 좋은 거 주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사렛에서 그렇게 막 살았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 친구가 어느 날 만났는데 나 아무래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 여러분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친구 좀 맛이 갔네. 갑자기 용왕산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뭐 저기 계룡산 왔다 갔다 하더니 나 아무래도 기도해 보니까 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 와우. 여러분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 내려놓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그 느낌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제 좀 정도가 심해집니다. 6장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죠? 떡이니. 자, 만나를 얘기하면서 구약의 만나 그건 다 상징적 의미고 60만 채우고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올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이다. 만나다. 오호, 좀 맛이 더 갔네 이제.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만나의 사건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정말 출애굽과 맞먹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모든 사건의 핵심을 예수님이 당신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천 년의 유대인의 전통 속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이제 정도가 지나칠 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에 신고해야 될 수준까지 오고 있습니다. 5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만날 뿐 아니라 내 살을 뭐 하라고요?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뭘 가져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이거는 인육.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을 먹으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레위기법은 어떠한 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피는 절대로.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이해할 수 있고 뭐 어려울 정도는 되는데 이 정도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그저 예수님을 그냥 우하고 따라했던 군중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기 성경 본문에 이제 곧 보지만은 제자들까지도 이게 굉장한 위기에, 와 이건 도저히 어렵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이다,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주님과 마지막 대면을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저 엄마 따라 뭐 2대 3대 모태신앙 다 좋습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여러분의 영혼의 신앙만큼 반드시 주님과 결단을 할 날이 옵니다. 엄마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할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 오늘 본문 6장 6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여러분 제자 중 몇이 지금 예수님에게 매우 어렵다는 단어를 쓰죠? 여럿이. 복수형을 뛰어넘어서 많은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건 도저히, 아니 예수님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아니 내가 지금 굉장한 분으로 알고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수군거리다, 이미 이 단어는 좀 바꿔야 된다고 했죠. 불평하다 뜻입니다. 막 궁시렁댑니다. 그 광야의 여러 그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이후에도 막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처럼 수근거리다 불만을 나타냅니다. 막 얘기하는 거. 아, 예수님 이거 심각한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말들이, 이 가르침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스캔들이라는 말이에요. 스칸달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스캔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죠. 누구누구 유명한 스타들이 막 스캔들 읽더라. 주로 안 좋은 내용을 나올 때 스캔들이라고. 여기 스칸달, 이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원뜻은 뭐냐? 기분 나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한마디로 우리말로 쉽게 하면 이러한 가르침이 너희에게, 이러한 말들이 너희를 기분 나쁘게 공격하는 내용이냐, 이렇게 너희를 불평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내용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동네 친구였고 누구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버지고 어머니가 마리아인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도시서야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아파트 잘 모를 수 있지만 시골 마을들은 여러분 한 30년 같이 살았다. 숟가락같이 셉니다, 여러분. 다 합니다, 내 집처럼. 그게 옛날 시골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사렛도 별반 다를 게 없겠죠. 한 100여 명 사는 그 마을에 여러분 30년 같이 살았다면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가르침의 권세가 있고 기적을 행하고, 와, 우리가 아는 친구가 참 특별하네, 특별한 능력이 있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어떤가요? 갑자기 본인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꾸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지 아버지는 뭔데? 지 엄마는 뭐고? 이런 식의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지금 이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소문이 납니다. 저 나사렛 예수가 미쳤다네, 이제. 어디 계룡산 한번 갔다 오더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가 다 요셉이고 마리아고 엄마가 다 아는데, 자기 동생들 그 야고보, 유다 그 누이들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그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황당함이 있을까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다 어려움 속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태신앙처럼 그저 뱃속부터 하나님 믿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다 해결이 안 돼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도도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다 그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주님을 보게 하고 신앙을 갖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앙이 계속되어 가지고 늘 나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야 되고 내 길은 형통해야 되고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직장은 항상 이게 순풍에 돛달듯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좁은 길을 가시오, 고난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막 밥 먹기도 힘든 사람이 같이 밥 먹으십시오, 막 이런 얘기나 하고, 막 십자가의 길, 나를 따르기는 좁은 길을 가. 자꾸 이런 얘기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거부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 안 그래도 지금 회사의 생활에 일주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교회 와서 좀 편하게 좀 시원한 얘기, 좀 재밌는 얘기, 좀 은혜스러운 얘기 좀 듣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은혜스러운 이 종류가 뭐죠? 귀에 좀 솔깃한 내용들, 좀 하하하하 좀 웃고 좀 아멘 아멘 하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십자가, 좁은 길, 고난의 길. 목사님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은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길이 단순히 시온의 대로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의 여정인 것이 깨달아지는,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제 점점 이제 불평이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돕니다. 아주 예수님이 이제 기분 나쁘기 시작해요. 내가 따를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긴 한데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올라간다는 말이 주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정말로 너희들이 이 정도의 너희가 기분 나빠하고 힘들고 나를 떠난다면 정말로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너희는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믿던 이 예수는 가짜였구나.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였구나. 내가 잘못 따랐구나.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12 제자도 그 당시에는 도망갔고 많은 군중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가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또 다른 측면의 경고의 메시지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와 나의 말을 거부한다면 너희는 과연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내 말을 너희가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정말로 마지막 일이 있었겠느냐. 여기 보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영광 가운데 이제 승천하여 권세와 능력 가운데 있는 보좌에 있는 모습을 너희가 볼 때에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의 불신앙과 나를 공격하고 실족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십자가의 고난과 동시에 주께서 지금은 고난의 종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권세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나올 텐데 그때 나를 떠난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을 주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지금 당장 어떤 이익과 지금을 보게 하고 우리를 거기에 갖추게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걸게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20년, 30년 나중을 보게 합니다. 이 일이 지금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만은 20년, 30년 마지막 때는 얼마나 나에게 내 가정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게 비수처럼 나에게 꽂힐 수도 있는 독약과 같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이 순간적인 이익을 놓고 결정할 때 엄청난 지혜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을 떠나면은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그 모습처럼 보이고 내가 때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당장이 아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지평선을 넓혀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장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의 눈으로 보며 나를 볼 때는 절대로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너희가 육신의 양식 만나만을 먹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면은 너희는 그걸 먹을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배고파질 거고 언젠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영의 눈을 뜰 때는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남 속에 그가 사회 엘리트고 최고의 지위와 랍비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뜨이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을 인간적으로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을 오늘도 감동하시고 움직여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진정한 만나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한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이 여러분이 나가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더 낫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성경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장 보이는 나를 의시되게 하고 나를 크게 하는 막 기적, 막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그 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생명의 주님을 믿고 그 생명의 주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거, 이것은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 안 해도 되십니다. 어마어마한 막 불을 토하는 일 안 하셔도 됩니다. 불 토하는 거 여러분 포항제철 포항에 가시면 됩니다. 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불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생명, 세상 사람 다 미련해 보인다고 하지만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면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는 가운데 진정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것은 63절의 영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양식이 만나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착하면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나 영원한 양식이 되는 주님,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는 영원한 가치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64절과 65절, 64절은 충격적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끝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저기 뒷자리에 몇째 자리에 있는 사람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예수를 팔자, 여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결국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더라. 얼마나 여러분 아쉬운 표현입니까? 가룟 유다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주로 이렇게 돈을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뜻에 맞지 않을 때 로마 군인과 타협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은 30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의 욕망,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나는 원래 그것까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마귀의 밥이 되는, 도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큰 도전을 줍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필요, 바램 또는 욕망이라는 단어도 쓰겠습니다. 체육에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바램, 뜻을 따르는 자리에 믿음이 성장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크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죽으심의 기도입니다. 그 앞에 서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비록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부족할 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낫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에 주님 앞에 나왔으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계속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정말 주님을 바로 알 때, 아하, 교회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욕망을, 내 뜻을, 내 성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공,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그냥 엄마 아빠에게 주세요, 다 맨날 요구만 하고 그냥 말썽만 피울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나 이런 자녀들 자란 가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결혼하고 철이 들고, 내 부모님이 정말로 그냥 나에게 갖다 준 돈이 아니었구나, 이 등록금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피땀 흘려 번 돈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기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어렵게 키웠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는 철이 들어야, 그래도 철을 못 든다면 그건 정말 안 되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나의 부족한 것, 정말 연약한 나고 늘 뻔뻔한 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이지만 홀로 놔두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생명의 길이고 희망의 길이고 소망의 길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걸 지적해서 제가 굉장히 동감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제자들의 마음을 훔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며 환호하고 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면은 그들은 다 도망갈 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희망의 길이요, 소망의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흡족하는 그런 말에만 혹시 관심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6장 6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주님,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아예 선지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어떠한 다른 말도 전하지 말라. 내가 전한 말만 너는 전해야 될 것이다. 복음으로 충분한 교회,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데 충분한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축복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